주를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랄로서 아멘. 우리에게 오셔서 아멘. 죽음으로 많은 교회를 산출하고 아멘. 아들들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여 아멘. 죽으신 생명을 해방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만 가면 죽을 지경이니까 그렇습니다. 죽을 지경보다 안 되는 죽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이 꽃이 참 아름다워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아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다면 그 영도 없고 교회도 없고 끝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꽃이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일부러 사람 형상으로 안 하고 이건 이사야 22장 23절입니다. 그 말씀 볼 때 이사야서 우리 공부해봤죠?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거리의 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단단한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경고케 하리라. 이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얻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단한 못을 안 박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단단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경고해야 그분이 보좌 영광을 얻을 때 우리도 함께 보좌 영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꾸 못 빼가지고 밀어가지고 우리는 밀라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아예 완전히 다 죽기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메시지 19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너의 구주의 죽음. 너의 구주의 죽음에 관해서 교통하는데 14장 43절에서 15장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추구할 내용은 7가지인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 미리 계획 가운데서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죽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체포되어 심판받으신 것도 다 이사야에서 예언했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자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보라고 말할 때 인자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제가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즉시 나타났으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눈에 누리고 칼과 뭉텅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나타났다. 아멘. 이 유다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유다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 중 유다가 없으면 누가 예수님을 보좌지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단 우리가 유다 같은 이런 제자들은 되지 않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로가 이런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 배역으로서 이때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죠? 아멘.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고 둘레신데 형제 자매들 진짜 배역들입니다. 한방면에는 배역들인데 이 배역들을 할 때에 유다 같은 이런 배역하면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죠? 이야기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아멘. 말씀을 청중하는 아멘. 이런 지체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하튼 몽둥이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탁 뻗고 49절 말씀은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성전에 있을 때 딱 잡아가면 될 텐데 왜 성전에서 낮에서는 안 잡아가는가 하면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신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낮에 잡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소란이 일어나겠죠. 이렇기 때문에 밤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죠. 밤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은 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1번에 보면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주 예수를 체포되고 시험받고 선고받고 죽음을 넘길 준비를 마치셨다. 이게 우리 교회 오늘 다 받은 내용들이죠. 겟세마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그 동쪽의 산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를 깨워서 좀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는데 정말 제자는 다 자고 있었죠.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을 짜는 거. 정말 그 기도 자기 죽는 것을 알고 필사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것, 그 영을 흘러보내기 위한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절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서 낮에는 성전에서 주님을 체포할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도둑을 체포하는 것처럼 14장 48절이죠. 48절. 깊은 밤에 강교하게 주님을 체포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봐서 그런지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잡혀가는 밤에 잡혀가지고 뭐 8시간씩 막 이렇게 전부 이 조사를 받더라고요. 여하튼 물론 낮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하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이 잡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험 그리고 고난, 심판 이런 말을 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들도 인생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정말 시험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했는데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죠. 사단을 정말 하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옳은가 이걸 시험하는데 창세기는 한 남자의 한 남편의 한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후에야 모세가 이혼 정서를 쓰주라고 했지만 그 시험하는데도 주님이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동전 하나를 이제 내놓으라 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예수는 시험할 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동전 하나 달라요. 이건 누구의 상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럴 때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장 33절에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큰 시험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환경이 될 때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시험을 다 통과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런 시험에 다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 생활에 볼 때 이런저런 환경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주님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라면 어떤 시험도 다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본 생명을 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들도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되는데 어째서 받는가 하면 14장 6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참남하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은 모두 그가 사형에 해당하다고 전개하더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는데 대제사장은 주님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인자네 인자.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그렇지만 주님이 또 하나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리라 인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대제사장이 생각에 참남하다. 하나님 모독하는 자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말할 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자를 가만둘 수 있겠느냐? 죽이라! 죽이라! 하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체포되어 재판받으신 A본 보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유대의 모든 종교인들은 함께 큰 모임입니다. 모여서 늦은 밤에 주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 끌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할 때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 울기 세 번이나 부인했죠. 아침에 주님은 빌라도에게로 끌려가는데 주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은 아침이었고 선고를 받으신 직후에 골고다로 끌려가서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되는가 하면 6월절 만찬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게 짧은 시간 앞에 하루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또 안전히 심판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골고다에 틀어가서 9시에 못 박히기 시작합니다. 이걸 볼 때 제가 추구하는 느낌은 온 우주에 하나님 계획을 계시는데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온 우주에 있는 양님이 전번에 욥을 이야기했지만 욥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우리들 안에 우주 안에 한 부분에 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유다도 왜 그렇게 필요했겠습니까? 유다가 없으면 파란 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뜻을 잘 살려서 주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좋은 배우가 될 수가 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다면 우리가 좋은 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화 배우들이고 연극자들 뭔가 다 뭔가 다 나눠주고 다 빼앗가지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자기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됨으로 주님이 원하는 이러한 우주 안에 큰 걸작품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비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로마 총독에게 유대인 지도자들 또 이번에는 이제 이 로마 총독 이방인의 대표자가 바로 총독이죠. 우리를 만족하시려고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한밤중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신수하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은 또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무리들을 만족하게 하시려고 빌라도는 누구를 놔줬습니까? 예수는 죽이고 빌라도 바라바는 놔주라. 이런 선고를 내려볼 때 참 바라바는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사야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은 무리를 만족해 하시려고 빌라도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정치가 극도로 어둡고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교회 안에 봉사하는 형제님들이든 자매님들은 반드시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말은 옳다 아니다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8절에 있는 노예 구제 고난에 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로마서 1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구제이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라 했던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중에 A번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타락하였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대적에 의해 부패되었다. 그러므로 사람과 피조물 모두 심판받아야 했다. 또 관련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할 때 결국은 다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타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장 21절인데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동로하는 데서 해방되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찬양하기 원하고 이렇게 빨리 해방되기 원하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들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썩어짐의 종로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주 예수님.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대적에 부패되기 때문에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피조물 모두 심판받아야 했다. 그 A번에는 그 말씀을 공부해 볼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을 때 10가지 성취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교통해야 되는데요. 내적 본성인 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거 잘 알죠?
그 말씀은 바로 9장 26절인데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그분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은 처리되었습니다. 행위의 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끝나고 죄들이 끝났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옛사람이 끝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내가 이걸 추구하면서 느낀 게 옛사람도 끝났다 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그 뒤에 보면 육체와 정과 욕심을 끝냈는데 또 여전히 살아있고 이건 왜 그런가? 형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들죠? 아주 말씀 잘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 방면에 영혼 안에서 끝났지만 시간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육체가 있고 정과 욕심이 있는데 그 영이 없다면 더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골에서 건강 때문에 시골에서 이제 잠시 있어봤는데 곡식을 딱 심고 나면 그 뒤에 잡초가 계속 무한 나오는 거예요. 우리만 같으면 곡식만 자라가지고 열매들하면 아무 말 얼마나 넣겠습니까? 그런데 곡식보다도 잡초가 더 많이 오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물론 찬석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사람이 곡식만 딱 심어놓고 열매를 따는 그 뒤에는 계획 빠져 안 돼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네? 열심히 해고 주 예수님 내 안에 육체를 치료하소서 내 옛사람 끝내서 일 처리해야 이 잘 자라지. 혹시만 무릎 자르면 되겠습니까? 왜 육체를 왜 줬습니까? 아직까지 그 영이 없다면 더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으로 살고 그 영으로 더 행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옛사람을 주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영혼 안에서 끝났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옛사람 안에 삿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벗어나 이런 찬송가도 있고 주 예수님 5분은 정가 육체와 정가 욕심을 끝내게 되었고 마귀를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새로운 세신자들한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면 잘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이런 죄들, 옛사람, 육체, 또 정, 그리고 마귀, 사탄, 세상을 이 많은 것들을 다 없었다 이야기해 줘야 십자가의 그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옛 뱀을 심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보면 반역자들이 일어났을 때 이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은 장대 끝에 롯뱀을 하나 달아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신의 모양을 입고 왔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아담 안에 들어갔던 뱀의 독수가 없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런저런 뱀에 물릴 때가 많습니다.
뱀에 물리면 항상 뒤에 탁 잡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필요하면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작대 곁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치료받을 수 있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세상을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코스모스죠.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 아름다웠지만 악한 자가 역사하고 난 뒤에는 세상으로 타락하고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 좋은 건 너무 많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건 참 많습니다. 교회 하면 맨날 그런 십자가 이야기하고 맨날 거역을 말하고 몸을 말하고 항상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영 안에서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옮기십니다. 옮길 때 얼마나 낫습니까? 할렐루야. 세상도 다 끝냈습니다. 아멘.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서로 개치고 했죠. 이렇게 하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오늘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됐을 때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단칭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안 죽었다면 여전히 유대인은 유대인, 하나님 선택한 백성, 우리는 계집을 당한 이방인 이래 되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찬양합니다. 열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주 적극적인 거죠. 아홉 가지 것들은 전부 다 소극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하나의 미라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입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리행자님이 감옥에서 하나의 미락을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책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추구하고 읽혀지는 것 때에 정말 주님이 그랬는 것처럼 리행자님 정말 우리는 죽음 안에 머물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네 그 찬송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죽는 것이 나만 꼭 손해감이 있어서 한 번 맞으면 꼭 그들 때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맞으면 그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미랄들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정적인 항목들을 건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해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분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분에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고 뜻이 있고 목적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만 행하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런 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과 하나라면 주님이 오늘 말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민대로 쇼핑하고 막 신세계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주 예수님 그분이 뭐 사라고 하면 사는 겁니다. 이래 할 때 하나님 미랄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쇼핑한다고 많은 쿠폰도 날라고 하죠. 주 예수님 주님께 묻고 가십시오. 아멘. 이제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참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받았을 때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이 아엔이죠. 나는 뭐뭐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대제사장이 참남한 거다. 하나님 모두 하는구나. 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선고를 내리게 됐는데 인자로 왔습니다. 인자로. 여기 어떤 하나님 아들로 오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자로 응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닙니까? 성 육신 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와야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와서는 안 되죠. 물론 그분은 신성의 면에는 조의 생명 하나님 아들이지만 인자로 시험 받을 때 항상 인자 이렇게 해서 악한 자를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3절에 권능자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권능자,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는 분이 바로 권능자라고 말하는데 주 예수님이 권능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통치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 우주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도 아니고 프랑스도 요즘 대통령 선거가 야당인데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전번에 독립적 중 어느 형님이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시가 있고 유엔이 있지만은 국제적인 해역의 관계 똑똑해져 우리 거다 일본에서 스카 이걸 누가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또한 유엔도 누가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역의 문제, 영토의 문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것 때문에 매일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영토와 해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런 모든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냐? 만왕의 왕이시고 권능자신 주님만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말하는데 예수님을 조사하고 있었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주님은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유대의 왕 이렇게 쓰셨죠. 이 때문에 주 예수님은 사형 선물을 받으시고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유대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는 높이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로마서 3번하고 A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우주는 십자가에서 구수하시는 죽음을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속전으로 드리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숙성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구속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죄인들을 섬기신 그분의 봉사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체 제목이 이제 노예 구주의 구속과 죽음인데, 생명을 마른 사람들에게 속전으로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 대속물, 이 번역이 다 이제 속전 또는 대속물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속전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구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죄인들을 섬기신 그분의 봉사였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속전. 그래서 그 속전이라는 말을 다시 이제 이 개회라든지 다른 많은 책들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예상으로 지불되는 몸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그 몸으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것도 다 우리를 위한 봉사라는 봉사. 이해가죠? 그분이 안 죽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안에서 주님은 심지어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들을 섬기셨다. 주님은 생명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불하신 속전, 즉 대가였다. 여기도 보면 그분의 생명, 본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들을 섬기셨다. 예수님에게도 신성의 면이 있지만 한 방면에 인성의 면이 있는데, 이 인성의 면을 가지고 구속이라 하죠. 본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양들이 바로 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 생명, 우리의 사람의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게라고 말하죠. 그래서 혼 또는 혼 생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할 때 혼 생명을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우리 혼 생명을 부인해야 되는데 정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여전히 혼 안에 살고 여전히 육체 안에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도전서에 보면 육체 안에 사는 사람, 혼 안에 사는 사람, 영 안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영 안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혼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영 안에 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생명을 구인해야 많은 양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혼생명, 사람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주님의 조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잘 알죠? 조의 생명도 알죠? 아멘. 영원한 생명, 피조되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무한의 생명, 초월의 생명, 모든 이러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분이 혼생명을 부인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혼생명을 부인하고 천연적인 옛사람 끝나고 이래야만 하나님의 믿어서 죽음으로 사람들을 얻게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그 영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제 10원이 이제 세 가지 그 중에 마지막인데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다. 또 그분의 혼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공의와 요구에 따라 대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빛을 갚아주시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또 하나는 대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빛을 갚아주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아멘. 5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8절이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볼 때 한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심판받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때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의의 한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의의 한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의의 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십자가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십자랑하세 십자가 하는 게 있죠.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런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이 의롭게 했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우리를 의롭게 되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의롭게 되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만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분 자신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 영 안에 그분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 될 때 생명의 연결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죠? 그분의 죽으심에 얼마나 우리를 봉사했는지 여전히 그분도 삼청천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해서 계속 봉사를 하겠죠. 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최고의 봉사가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분이 안 죽으셨다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듭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공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한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분명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 B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간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전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8장 그 3절 하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졌다. 우리가 죄가 많죠.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지 죄가 있는 사람이 어째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빚이 없을 때 부자고 돈이 많고 빚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 빚을 갚아줄 수 있지. 내가 빚쟁이 내가 맨날 빚쟁이 일하는데 다른 사람 빚을 하나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 빚도 못 갚는데. 맞습니다. 주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육체의 모양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은 사탄이 사람이 육체 안으로 가져온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다. 그 결과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십자가에 대한 공과를 오늘 확실하게 배우기 원합니다. 이제 복수입니다. 이제. 아멘. 노예 구주의 죽음인데 첫 번째 뭡니까?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죄와 죄들을 해결하시고, 두 번째는 율법의 죄에서 해결하시고, 세 번째는 옛사람을 끝내시고, 네 번째는 육체와 영과 욕심을 끝내고, 다섯 번째는 마귀를 끝내고, 일곱 번째는 옛병을 끝내고, 세상을 끝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대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접상교회 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과정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분 남은 제가 이 표를 나눠준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 다 받으시죠? 마가복음의 그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중에서 전번에는 내가 점진적인 단계라고 말했는데 그건 좀 복잡했지만 이 간단하게 우리가 10주 이상 지금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뭐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약해서 지금 뭘 공부했는가를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예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생기는지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안전한 병자들입니다. 열병은 비정상적인 상태고, 문둥병은 부정하고 오염되고, 중풍병은 죄인들이고, 혈류병은 생명을 흘러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사람 전체에 치유하신 치유. 열병은 치유되고, 문둥병은 정격해되고, 중풍병은 회복되었고, 혈류병은 구출되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내적 존재가 이제 드러나는데 마음은 더럽고 선한 것이나 순수한 것이 없이 오염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십자 노선을 보면 더럽다 하네.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 더러움을 뭘로 씻어냈습니까? 먹임으로 씻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이심이 나오는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존재가 더럽다는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먹이는 게 필요한데, 두 번의 기적이 수반되는데, 5,000명을 먹였습니다. 4,000명을 먹인 역사 있죠. 그때, 이 4,000명 먹일 때, 제자들이 먹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교통 기억나지요? 먹임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상하의 작은 개들도 이방인을 먹이시는데 확증했는데 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그분은 작은 부스러기로 와서 우리를 먹음으로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외적인 모든 병들 다 치료하고 속에는 정말 속이 이제 다 썩어 묻어드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12부편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 완전히 이제 치유하고 먹임으로 치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변화산에 올라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깥 부분, 내적 부분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희로 뿌려지고 자라고 하나님의 왕국은 만영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의 면역인데 우리도 언능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나오죠. 아멘. 특별한 기간을 치료했는데 이 기간을 치료할 때는 듣는 기간 귀를 치료하고 말하는 기간 혀를 치료하고 보는 기간 눈의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멘. 요나산에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아멘. 그분이 따로 내려와서 아멘. 침 뱉고 귀에 입에 손을 넣어서 우리 완전히 치료하는 것 때 이제 주님이 무엇인가 분명히 볼 수 있고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로 대치되는데 와 이거 참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였습니까? 모세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될 때에 아멘. 모든 쉬는 자도 율법도 다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공부하고 내일 학교까지가 이제 그런데 십자가를 입으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산출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할렐루야. 십자가의 공과가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 안에 있을 때 아멘. 반드시 이런 점진적으로 마감 이렇게 마감 전체 우리 요약에서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뭡니까? 16장에서 재생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 승천 안에 이렇게 살고 움직이고 할 때에 우리 재생산 제자를 통해서 왕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